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 비밀, 영생의 비밀, 부활의 비밀, 구원의 비밀, 모든 것을 다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안을 뜨지 못해서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 아니라면 우리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 하면은 이 성경 믿을 가치가 없잖아요. 모든 구원의 섭리를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나 부활이나 영생이나 구원도 다 그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예하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다시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더 큰 광의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서 건축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건설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대로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구약은 다 끝난 역사서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언을 한 건데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도 창세전부터 벌써 이루어질 일을 다 보였다, 이게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선지자한테 전하신 복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고 아직도 이루지 않은 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실상을 말하지 않고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다시 택한 예루살렘,
천국 건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 자체가 실상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동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깨닫을 수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실상을 알지 못하면.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시편 78장 1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시편은 다윗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뭘 베풀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 비유로 다 옛 비밀한 말을 하나님의 비밀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기 때문에. 실상을 알지 못하고. 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창세기를 수십 번 읽어도 그 속에 종말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부터 감췄던 비밀을 예수님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다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예수님도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드러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있을 때만 실상으로, 제자들이 물을 때만 실상을 알려주셨어요. 35절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윗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비유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하셨어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다시 오실 진리의 성령이 그걸 증거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처럼 남기고 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언의 사명자로 오신 그 사명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것이 많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봐도 감당치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게 깨닫지 못한다. 그럼 언제 깨닫느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깨닫느냐? 13절 보세요. 그러하나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감당치 못하다. 내가 해주고 싶어도 너희들이 감당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만 생각하는데 영이 아니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 그나 이나 저는 다 사람을 그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잖아.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감춰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무슨 일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장래에 이루어질 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광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대언의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드러내주지는 사명자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대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도 실상을 말해주지 왜 비유로 말했느냐?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택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자들에게, 비유로 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소금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소금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다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분, 부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풍부한 자는 계속 말씀을 받으니까 점점 정돈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알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한 이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섭리.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져가지고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눈은 떴으되 눈을 감았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오히려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의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오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뭐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닫아 걸기 때문에 돌이킬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 맞추면은 귀 있는 자는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된 말씀을 끝까지 비유로만 감춰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때가 이르면 다 실상으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때가 이른다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언제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15절 그러고 25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명자가 오시면은 다시 비사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도 봤으면서도 못 보잖아요.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알려줘야, 짚어줘야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한테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짝으로 말씀하셨어요. 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짝을 통해서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 자세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 알 수 없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것을 짝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선지자들, 신이 그것들을 모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다는 것은 문제와 답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은 다 짝이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집이 다시 건축될 다시 택한 예루살렘인데 그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짝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사야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숨어 계세요?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 알지 못하게 비유로 짝으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목요연하게 상세부터 딱 읽으면 알기 쉽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뭐 죄졌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깨닫도록 해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았을 때 찾아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감추어지고 비유로 기록됐고 짝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퍼즐과 같아요. 퍼즐과 같은 거예요. 짝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야만이 이게 이 뜻이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520년에서 518년까지 2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스가랴서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말씀을 대언해 준 거예요.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열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게 노했다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했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배역하고 있던 게 등을 쥐고 있는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왔을 때 나도 너희를 향하겠다는 거야. 4절 보세요. 너희 열조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이거를 좀 열조 본받지 말고 내 말을 제대로 대언해서 좀 듣게 해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꿈꾸듯이 본 거예요. 꿈꾸듯이. 꿈에서 환상을 보듯이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우는 천사가 나를 깨우는 것 같다.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환상과 이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의 일이 아니라 먼 후에 이루어질 장래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해요? 질투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만큼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택한, 오늘 제목에도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장 17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고 말씀해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해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
최초에 이스라엘에 있던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는데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읍이라는 것은 성과 각, 울타리를 이루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요. 교회나 교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을, 진리의 성읍, 그곳을 예루살렘,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산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즉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열방이라는 건 세계 만방이 다 시온의 공의를 알게 되고 모든 세계 열왕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종말에는 다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은 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다 큰 사람이 됐잖아요. 사울도 원래는 바울이었다가 사울로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을 바뀌고, 사라도 사라였다 사라로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로 바뀐 거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이라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단수로 표현해서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영광과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다시는 너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뷸라라는 것은 네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됐다, 이 뜻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5절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민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질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딴 데로 눈 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놓아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안일한 열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닌 자들이 안일한 자들인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공포된다는 자체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안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진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심판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데서 눈 돌리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등지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떠난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는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 한번 보세요. 안일한 열국에 대해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말 제발을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는 자들을 말하고 안 듣는 자들. 2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일은 되풀이 됐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 외 열국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런 안일한 열국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거예요. 그들은.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역전이잖아요. 로마서 9장 25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내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 나중에는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피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 자빠진다. 멸망하지.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리로다. 예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봐줘요. 노인이라고 안 봐주고 어린애도 안 봐주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그래서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 고난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본문 말씀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큰 말로 광의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먹줄이죠. 먹줄은 옛날에 집 지을 때 다 먹줄 튕겨가지고 그걸 다 쟀잖아요. 그 규격대로 건축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먹줄.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을 안위한다는 것은 평안하게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시온을 평안하게 위로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시온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택했어요, 예루살렘.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시온의 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비유를 딸로 비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딸로 비한 거예요. 시온에 있는 자민들을 시온의 딸로 비한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기쁘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에 임하시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여. 구속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를 떠난 자에, 죄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누구하고 세웠어요? 시온에 있는 시온의 자민, 시온의 딸들에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위에 있는 시온에 있는 나의 신과 하나님의 신과 또 하나님의 말을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가를 떠난 자를 통해서, 그 사명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 후손의 입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후손은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자가 바로 후손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시온의 딸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스가랴서 2장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 때가 가까워지면은 많은 나라가 많은 열국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시온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시온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출현하셨잖아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혈기 있다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자, 육신의 혈기방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라는데 이 성소가 어디가 성소가 되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이미 시편에 다윗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유다 백성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거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처럼 사람 심령 속에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식료품이 풍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다윗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거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할 장소, 보좌를 말하는 거잖아요. 14절 보세요.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 바로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양식이 풍부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식료품 양식은 영적, 육적 양식인데 영적 양식이 더 큰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건축된다는 말씀은 여기 다윗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산이 그 교회가 그 종교단체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모든 산들 모든 종교단체 위에 꼭대기에 선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건물이 이런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걸 몰려갈 것이라. 왜 민족들이 몰려가요? 나중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저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족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모여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다 말씀을 찾아서 다 많은 열국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렇게 많은 열국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한 시온의 딸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알려달라. 매달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때 옷이 찢어지지 않고 적어도 10명 이상은 치료하는 능력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전신갑주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일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줘도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다 보잖아요.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 이태리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 크잖아요. 베드로 성당에 이런 데 가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으리으리하게 전하는데 그것이 다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행자들이 다 구경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 바뀌었어요. 정작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극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여행 다닐 때도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일부 봤는데 적은 수예요. 건물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다윗 선자도 말씀하셨고 솔로몬도 다 예언 다 했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들 인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이거야.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거야. 나는 그런 건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데 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땅이지만은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열방이 다 모인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다 온유하게 바뀌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열조에게 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한다는 것은 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빙자해서 유다 족속과 이방 족속을 다 동행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죄는 계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런 축복을 베푸신 분이 무슨 사람이 지은 권에 계시겠어요? 사람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께서 임해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같이 돼야 된다는 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는데 그들은 건물로 된 그 46년에 거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이 성전됐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밭은 심령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심령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필코 성전이 돼야 돼요. 기필코 성전이 돼야 돼요. 예수님같이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전이 된다.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말씀의 터 위에 다 성전이 돼서 성전된 사람끼리 또 큰 성전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머릿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인도 성전이 되지만은 성전된 사람끼리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 큰 성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은 뭘로 짓는 거예요? 성령으로 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비유잖아요. 무슨 성이 하늘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끼리 큰 성을 이루는 것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망이 없으니까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건축이 되는데, 건축이 되려면 건축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짓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물도 건물 짓는 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은 성전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건축자가 되느냐?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산은 앞에도 증거했지만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이라는 것은 큰 종교단체, 큰 교단을 수룹바벨로 다 평지가 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은 뭐를 내어놓아요? 머릿돌. 머릿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대언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산이 어떻게 세계를 멸할 수 있겠어요? 세계를 멸할 만큼 큰 비진리의 종교단체를 멸망의 산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보세요. 이런 멸망의 산 이런 걸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비진리의 단체를 다 무너뜨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수룹바벨은 역사적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나올 사명자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바사왕 고레스의 은총으로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자가 수룹바벨인 거예요. 그 성전이 언제 건축됐냐면 BC 522년에서 512년간에 걸쳐서 10년 동안에 그게 완공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서 한참 중단되고 해서 결국은 10년 만에 완공됐는데 그 수룹바벨을 빙자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선지자를 얘기한 거예요. 수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였지 그가 머릿돌을 내온 적이 없잖아요. 수룹바벨 사명자는. 구약시대의 수룹바벨은 머릿돌을 내놓은 적도 없고 큰 산을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 말일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말일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의 손이 전에 지도 기초를 놓고 그거를 또 마치리라.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수룹바벨. 영적 수룹바벨에게 있다 이거야. 머릿돌을 내놓는 사명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실상으로 말하면 누구? 진리의 성령.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언해주는 진리의 성령이 그 사명을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그 수평, 수직 이런 걸 재는 것이 다림줄이잖아요. 똑바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수룹바벨 손에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수룹바벨인 거예요. 영적 수룹바벨. 구약시대 수룹바벨 선지자를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림줄은 누가 잡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전의 지대를 얻고 전 건축의 완성도 수룹바벨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이라는 것은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순은 음이나 마찬가지고 음이 쓰면 싹이 되고 그게 가지가 되고 그게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새에서 한 싹은 다윗을 빙자했고 그 뿌리,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사명자를 가지로 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민들을 결실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사명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지 사명자는 먼 데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 먼 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하나님의 큰 대형 교회나 큰 교단에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보면 보잘것없는 데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많이 당해요.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사명자는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사명자. 스가랴서 6장 15절 보세요.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설마 저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냐 할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명자가 이걸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느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장소는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건축자는 영적인 수룹바벨에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성전이 건축되느냐? 학개서 2장 18절부터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전 건축의 시작의 날이잖아요. 19절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영적 수룹바벨 사명자가 출현해서 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서 또는 구약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장소가 바로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